제가 옛날에 전도사 때 이게 바쁘게 막 다니는데, 명절은 명절대로 바쁘고, 성탄은 성탄대로 바쁘고, 또 이제 공휴일 되면 또 공휴일대로 뭐 교회 행사 있고, 그런데 한 번 제가 편안하게 쉬는 날이 있는데, 교회 행사, 이 학교 공부도 하지 않고 쉬는 날이 석가 탄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석가가 나를 편하게 하구나, 그랬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행사가 없어가지고 있는데. 근데 요즘 아마 석가 탄일에 우리 교회가 이제 뭐 이렇게 놀러도 가기도 하고 뭐 체육대회도 하고 뭐 그러는가 봐요. 그래서 뭐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중요한 분들은 그래도 오셨을 거라고 보고요. 누가복음 10장을 보십시다. 1절에 보면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 각 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2절에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여러 가지 필요 없는 거 하지 말란 말이죠. 돈 걱정도 하지 말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뜨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하라. 70인 내에 보내면서요. 17절입니다. 돌아올 때 보고를 했습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70인들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70지역을 장악해라. 기도 제목을 잘 삼으면 됩니다. 한 지역에만 들어가도 됩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은요, 대학 안에 들어가서 한 몇 년만 뒹굴면 이 70군데는 말씀문도 일어납니다. 이 정도 돼야만 됩니다. 공장 안에도 들어가서 한 70군데 말씀문도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쓸데없는 거 그만하고 여러 가지 걱정도 하지 말고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70인 요원 훈련 받는 분들은 이제부터 70지역을 장악하라. 그렇게 하면 될 겁니다. 인간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만약에 부구역자가 70군데를 겸손히 붙잡고 전도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미래 걱정 안 해도 될 겁니다. 또 만일 평신도가 조용히 70여 군데를 제자를 키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 산업과 건강 모든 걸 책임지실 겁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절대로 불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쉬운 예로 제가 한 공장에 들어가서 이거보다 더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각 가빌로 성경 공부 쫙 모이고 이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는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삼고 이걸 놓치면 여러분들이 뭐 다른 교단에 지금까지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죠. 복음 받았는데 우리가 나타내지를 못하면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먼저 알 것이 있습니다. 먼저 알 것 몇 가지가. 우리 누가복음 10장을 읽었는데 그는 70보고 하는 말이고요. 누가복음 9장에도 보면 예수께서 1절에 12 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그랬습니다. 교만할 이유가 절대 없고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능력과 권세를 줬다.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게 누가 보면 특히 주의 종들에게요, 능력과 권세가 주어졌다. 그러면 10장에도 보면은 같은 말씀을 하셨지요.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70인 평신도 보고 한 말입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똑같은 말씀을 주었습니다. 원수를 이길 권세를 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을 빼버리면 여러분 불신자와 다를 거 뭐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 부분을 뺀다면 다른 종교하고 다를 게 없지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줬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70인 보고 한 얘기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이것 때문에 막 사람이 막 들뜨거나 교만해지는 것은 잘못 깨달은 거죠. 혹은 여러분이 일하다가 뭐 여러 가지 뭐 인간적인 거 뭐 걱정, 그거는 잘못 깨달은 겁니다. 그러지 말고 오늘 여기 보내면서 분명히 사람도 만나지 말고 전대나 주머니도 가져가지 마라. 그 말의 뜻은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된다 그 말이죠. 이런 엄청난 걸 이미 주어져서 가면 현장 가면 다 누가 밥 주고도 먹고 누가 막 물 줘도 마시고 또 다른 데 전도하고 그렇게 해라.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특히 여기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지요.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사람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이제는 이 기도 제목을 들어가서 70지역을 장악하고 전도 운동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의미가요, 현장에 가서 일할 때 여기서 하시겠다고 그러십니다. 주머니 걱정도 하지 마라 말은 현장으로 가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무슨 사람 만나 여러 가지 인간적인 걱정도 하지 말고 그것은 가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도 보니까 17절에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우리는 다른 것 가지고 간 것이 아니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갔는데 그게 항복인 것이다. 그러니 뭐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이런 축복을 꼭 기억을 먼저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공생의 동안에 사도와 70인과 그 제자를 남기고 가셨습니다. 합쳐서 120명입니다. 예수님께서 120명을 남기고 가셨는데 세계는 정복됐거든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120명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꾼을 놔두고 가셨는데 지금 전 세계는 복음의 문이 크게 열렸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이 제자 삼으라는 말씀은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란 거는 이것저것 다 얘기할 수 있지만은 세 가지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도와 70인과 제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했던 것을 또 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공생의 3년은 여러 가지 보여주는 가운데 본보기도 보여줬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그러면 70인 요원들의 활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0절 사이도 나왔고 누가복음 10장 17절 20절에도 보면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의 활동 상황이 나왔습니다. 갔다 와서 보고하는데 보니까 역사가 많이 났죠. 그걸 보고 기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이름이 하늘나라에 구원을 보고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사도행전 1장 13절 15절에 12명의 사도를 제외하고 나면은 나머지 100명가량이 있는데요, 그 100명이 세신자도 있었겠죠. 그 속에
그러나 그 100명 가운데 거의 70인 영혼이 앉아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께 훈련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중에서 일꾼을 뽑았는데 교회 의제 아래 온 사람을 중직자로 세우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7절에 사도를 도우는 일꾼을 세웠는데 이 사람들이 70인 영혼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70인 영혼이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없지만 그렇게 추측이 분명히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도 중에서 뽑아가지고 안수집사 세우진 않거든요. 그러면 의지 아래 교회 온 사람을 뽑아가지고 안수집사 세우진 않습니다. 우리라도 상식적으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께 훈련받은 사람 중에 세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70인 영혼을. 이 사람들이 일이 많은 기록은 없는 것 같아도요, 굉장한 의미들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아나니아라든지 이런 일꾼들이 쫙 깔렸는데 거의 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요원들이었습니다. 아나니아 같은 사람들, 다비다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파송돼 가지고 바울이 회개했을 때 바울을 맡길 정도 같으면 이 사람들은 새신자는 분명히 아니다. 틀림없이 바울을 훈련시킬 만한 사람이다. 바울을 훈련시킬 만한 사람이라면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훈련을 직접 받은 사람은 사도 말고는 70인이 분명한데, 그러면 아나니아는 사도가 아닌 게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70인 영혼이 분명하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한 개 더 근거를 찾아볼 것 같으면요,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는데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안디옥 교회를요. 이 사람들이 70인 영혼이 확실한 겁니다. 훈련받은 사람 중에 교회를 세울 만한 사람이라면 사도들이 보고 인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를 평소에 도와는 사람이 가서 했을 겁니다. 여기 뭐 구체적인 이름은 쭉 없으나 제가 볼 때는 훈련된 사람이 분명하다. 제대로 핍박을 이길 만한 훈련된 사람이 분명하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겠냐? 70인 영혼이 맞다. 저는 그런 결론이 나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훈련받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절대로 다릅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은 중직자들이 시간이, 훈련받을 시간이 많이 없는 분들이 많지요. 이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고 틈틈이 훈련을 많이 좀 받아야 되겠고, 지금부터 이제 우리 이 본부에서는요,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훈련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지금 우리 낮에 뭐 집회한 이것도 지금 시간 있는 사람만 오지 시간 없는 사람은 못 오거든요. 그러면 대다수의 현장을 정복할 만한 인물들은 현장에 지금 그냥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 겨우겨우 아마 테이프를 듣고 하는가 본데요, 테이프를 듣는 거하고 직접 훈련받는 거 차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마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될 겁니다. 시급히 지금 보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 중직자들 가운데, 장로님들 가운데도 훈련 못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사업해야지 언제 훈련받고 다닙니까, 다. 그리고 실제로 훈련이, 이게 우리 다락방에서 나온 훈련이 워낙 지금 구체적이고 많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가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되겠는데, 뭔가 이렇게 강단을 통해서도 받고 자료를 가지고 받아야 되겠는데, 그 사람들만 별도로 모아서 조금 답을 줄 수 있는 그게 되어져야 됩니다. 되어져야 되겠고, 또 하나는 이제는 우리가 조금 갱신해야 될 거는 전도신학원하고 선교사 훈련원이 중요한데, 제가 이렇게 가만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 거 하니까, 전도신학원하고 선교사 훈련원에서도 강의를 제대로 하는 분들은 밖에서 또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제대로 안 되는 분들은 나가가지고는 문제만 자꾸 일으킨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제대로 좀 강의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나가서 좀 해야 되겠는데, 나가버리면 여기가 또 비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교사 훈련에는 호소가 들어서, 호소가. 이게 무슨 호소가 들어왔는 거 하니까, 강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분들부터 다 나가고 자꾸 빠지면, 우리가 말이지 시간 내갖고 선교사 훈련에 강의 들어왔는데 강의하러 오지도 않고 말이에요. 그러면 되겠냐? 이런 호소입니다. 뭐 불만은 아니지만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호소. 그런데 들을만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다락방 안에서도 이제는 조금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약간 좀 뭐 어떤 사람에게는 불편할지 몰라도 이제 진짜 열매난 사람들은 좀 따로 모아서 이 강사단이라든지 이걸 구성을 해서 외국을 나갈 때도 좀 내보내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도 전도 신학원 선교사 훈련에 오는 분들에게 좀 특강도 제대로 좀 하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야만 되지 않겠냐. 당장 지금 현재 내가 보니까 어제도 우리 정은주 목사님 보고 일본에 나가서 조금 이번에 안 갔냐고 물었더니 거기 계속해서 쉬는 선교사 훈련은 강의로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또 자꾸 빠지니까 물론 뭐 대신하기도 하고 하기도 하지만은 이 본인이 미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에도 나가서 뭐 활동할 수 있는 해야 되지요. 그러면 정은주 목사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몇몇 지금 중요한 분들은 거의 다 지금 겹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조금 이제 우리 시간표를 조금 조절하고 전도신학원 선교사 훈련에 더 좋은 강의를 하고 우리가 밖에도 더 좋은 전략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제 지금 말하자면은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중직자들이란 말이야,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걸 놓친 거예요, 지금. 그럼 중직자들은 하나도 강의 못 듣는데 그냥 소문만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어떤 문제가 오는 거 아니까 부산에도 보니까요, 중직자들 가운데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전교회는 하나도 훈련을 안 받아요. 내가 보니까 받을 수가 없어요. 뭐 아침 새벽에 뭐 일어나가 밤늦게까지 뛰는데, 심지어 우리가 안수 집사 한 명 보니까 도시락 사가 다니면서 이 사업을 해요. 그리고 왜 그러냐, 시간 줄이기 위해서 한다. 자,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말이야 집회 온다거나 이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 하니까 우리 교회는 평신도는 자꾸 듣는단 말이야, 출석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랍니까, 이게 바란스가 안 맞아지지,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지금 우리는 조금 기분 나쁜 얘기입니다만 주로 이제 이렇게 실업자들이 강의를 많이 듣고 있는 입장이라. 그러면 지금 하면 실업자 전도 훈련원이라 이게 지금 이런 식이 되어지니까 참 이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는. 실업자 말고 직업 가진 사람도 들을 수 있어야지. 아마 하기는 뭐 여기 앉은 실업자들은 대단한 실업자들입니다만은 언젠가 여러분에게 한번 터질 날이 오겠지, 한번. 하나님은 이유 없이 준비시키진 않으니까. 틀림없습니다. 준비가, 이 훈련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되어진 사람하고 안 된 사람 다릅니다. 벌써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가정에서 부모님 잔소리를 많이 들은 사람하고 안 들은 사람은 또 다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많이 듣고 자란 사람이 거기 밖에 나가서 일을 해요. 근데 안 되는 사람은 결국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내가 보니까요, 안타까운 거는 어릴 때부터 이 집을 나와가지고 세계적으로 다니며 공부를 했는데 이게 결혼 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도저히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럴까 해서 봤는데 인격도 뭐 믿음도 실력 다 있는데 이게 뭐가 안 되는 거니까 같이 살아본 경험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지, 살림이 이게.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 훈련 쭉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한 사람하고 초등학교를 안 다니고 검정고시 한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아이하고 안 다니면 검정고시가 다를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게 훈련을 쭉 받아야 되는데 특히 중직자가 훈련받을 길이 없다. 그래서 조금 지금이라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있는 프로그램들을 그대로 요약을 해서 중직자들과 이제는 정말 이렇게 선교사 훈련원에 온 목사님들과 이런 분들이 특수한 훈련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이제 그럴 시간표가 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로 중직자들이 뭐 70인 용어로 많이 발탁이 되어야 되고, 이 목회자들이 아무래도 선교에 앞장을 서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그건 이제 기도 제목을 남겨놓고요. 70지역을 어떻게 장악할 것인가. 먼저 세 가지 전략을 써줘야 됩니다. 이제 하나는 문화 전략입니다. 문화 전략이란 말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문화를 만들어내란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더 늦어요. 문화를 참고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이 큰 문을 열 수 있도록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쉬운 예를 들자면
제가 어느 지역에 갔더니 뭘 느꼈는가 하니까요, 환자가 많다는 걸 느꼈어요. 아, 여기 환자가 많구나. 뭐 환자가 다 있지만은, 그래서 그 다음날 뭐 했는가 하니까 한 20, 30명 별도로 뽑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아픈 사람만 모아놓고 메시지를 한 거예요. 아픈 사람만 모아놓고 메시지는 그 역사에 났거든요. 그래서 그게 문화를 창고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문 열고 들어갈 때 70지역을 어떻게 장악하느냐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내가 부교육자들을 보고 한 주에 한 명을 전도해라 지금 쩔쩔 맨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눈 열리라고 내가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이게 봐지게 됩니다. 제일 먼저 봐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만약에 서울대학이나 이화여대 가가지고 치유사역을 얘기하면 안 먹혀요. 거기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초청해갖고 세미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를 이용한 전략을 써라. 이게 첫 번째 전략이 되죠. 그러면 이제 그중에서 보면은 얼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너무 말을 많이 듣고 많이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면 안 듣습니다. 국회의원들을 모아놓고는 정말로 지역의 문제와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를 제시하면서 복음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화를 잘 보고 이게 전략을 써라. 어떤 복음 전하기 위해서 뭐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는 오히려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면 나중에는 더 손해가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은 여러분이 학원을 하는 사람은 학원 하면서 그 교회 냄새를 풍기면 안 돼요. 그건 학원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그거는 학원에서는 학원 냄새를 풍겨야 돼요. 그러면서 정확한 복음을 뒤로 주는 것이지. 학원에 가보니까 말이지 입구에 들어가는데 뭐 오직 예수 붙여놓고 이러면요, 그건 학원에는 그 예배당이지 그게 학원입니까? 그렇게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 또 복음 전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많은 전략들, 방법을 도입을 할수록 손해입니다. 그쪽 문화를 빨리 이용을 해버려요. 구조조절 할 거면 어떤 면에서는 의료 전도하는 것보다 직접 전도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 환자가 많이 있으니까 의료 전도를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게 문화를 잘 이용해버리면 큰 문들이 열려진다. 그래서 빨리 우리 부교육자나 70인 요원들이 아무 말 하지 말고 70지역을 빨리 장악해요. 어렵지 않은 것은 이 70지역장은 이 제자들만 교회 안에 불러 모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제자 훈련입니다. 시간 그럼 많이 들을 거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있습니까? 그 시간 많이 낼 수가 없잖아요. 정상적으로 하려면. 여러분 제대로 공부하려면 시간이 없잖아요. 제대로 사업하려면 공부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회생활 하는데 어떻게 시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70지역만 딱 장악을 하면은 제자들만 교회 불러 모아버리면 끝이에요. 이 제자들만 불러 모아놓고는 이게 포럼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빨리 이제는 대줘야 되고, 이제 한 명씩 본을 보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어렵지 않다. 왜냐? 문화 쪽으로 공격을 해라. 문화를 따로 만들지 말고 문화를 이용해라. 그러면서 바로 복음을 줘라. 아주 쉽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요, 지금은 그렇잖아요. 옛날에 공단에 전도로 들어갔더니 그 아이들이 몇 가지 특징이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보니까 학력이 없어요. 두 번째로 보니까 가정들이 가난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얘들이 병이 있어요. 어려울 수밖에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이 미래, 결혼, 이런 이성 문제가 희미해요. 이 네 개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아이들을 모아놓고는 그 네 가지에 가장 열쇠가 되는 우상과 영적 문제를 강의를 한 겁니다. 이게 폭발해버린 거예요. 이제 문화를 잘 봐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주되. 이랬더니 얘들이 일제히 어떻게 바뀌는가 하니까 명절날 되지면은 집에 안 갑니까? 집에 가가 막 전부 전동동 다 해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 하나를 잘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니까 문화를 못 보면 그게 잘 안 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부산역 바로 옆에 열방선교회라고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다가 내놨어요. 하라고. 사무실도 다 있고 하는데, 근데 이분들이 이제
거기 있으면서도 뭘 못 받는 거 하니까 이걸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부산역은 굉장히 중요한 데입니다. 부산역 바로 뒷판에 중국타운이 있습니다.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부산역 바로 뒤편에 중국타운이 있고 이쪽 옆에는 뭐가 있는 거 하니까요, 옛날에 그 유명한 미국 사람들이 와서 밤새도록 술 먹고 노는 텍사스 총이라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텍사스 총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요 사람들은 좀 줄고 여기 누가 다 왔는 거 하니까요, 러시아 사람들이 몽땅 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눈이 안 열립니까? 그러면 부산역 바로 앞쪽으로 가면은 적어도 하루에 30척 이상 되는 항구가 있습니다. 눈에 안 보입니까? 이런 거를 딱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간단한 얘기하는, 이거 외에도 뭐 엄청난 바다 아닙니까? 부산항이 왜 유명한 거 하니까요, 세계적인 항구입니다. 부산항이. 부산항이 세계적인 항구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천 앞바다에도 미드웨이가 못 들어옵니다. 미드웨이 배가 들어옵니다. 미드웨이 알죠? 미국의 7함대 중 하나. 어마어마한 배지요. 그 배가 다른 데는 못 들어온다니까요. 부산항에는 들어와요. 그 말은 부산항이 그래 보여도 굉장히 깊은 거예요. 그러면 그 큰 배들이 자기 밑에 그 밑바닥이 부딪힐 것 같으면 돈 줘도 안 옵니다. 근데 항구에 그 배를 떼어놓고 하루 있으면 얼마 이렇게 돈을 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배에 탄 사람들이 몽땅 내려가지고 이제 그 부산역 주위를 헤매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그리고 부산역 앞으로 중간에 골목은 싹 다 묘하게도 사무실들만 있습니다. 이제 이쪽 길 건너지요. 길 사무실만 있는데, 거기는 주로 보면은 뭐, 우리 그 강철서 장로 회사도 거기 있지요. 사무실만 쫙 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 되느냐? 밤 되지 버리면 일제히 문을 닫아버려요. 그 골목은. 그러면 식당도 감을 잡고 식사를 해야 되지, 식당을 해야지. 문화도 모르고 식당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특징이 뭐, 얼른 봐도 벌써 5개 아닙니까? 얼른 봐도 5개인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기는 전에 붙어 있는 전통 있는 역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부산에서는 본역이라고 합니다. 이 본역인데 여기는요, 굉장한 많은 나그네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이 얘기를 쭉 했더니 열방선교 하던 분이 우리도 몰랐다 하면서 저렇게 받지 말려마다 그런 거지요. 자, 그러면 보세요. 동삼제일교회는요, 러시아 잘하는 사람도 있지요. 이 삼식적 배에 들어가려면 영어를 잘해야 됩니다. 영어 잘하는 사람도 있지요. 뭐 지금 보면은 뒤로 1위는 또 텍사스촌 러시아, 여기는 완전히 또 타락된 데거든요. 그러면요, 중국 이 사람들은 요동이 없습니다. 지금도. 이제는 뭐까지 만들어 놨는 거 하니까 부산역에서 지나와 보면은 여기는 중국 타운이다 하는 그 문 있죠. 이게 중국 문. 그것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이 사람들. 그러면 보세요. 간단한 답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화를 보라 이 말이에요. 뭘 만들어낼 필요 없습니다. 문화사역이면서 이걸 잘 쳐다보면 70군데뿐 아니라 막 얼마든지 문을 확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70인용 강의 듣는 사람 이제 헛일을 그만하고 전도를 해라. 그것도 무조건 들뜬 전도가 아니고 진짜 전도를 하시라. 여러분 교회도 살고 개인도 살고 다 살아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겸손하는 말은 역사 일어날 걸 예상을 하고 한 70쯤만 제자를 딱 붙들고 있어 봐요. 아니, 뭐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가 될 겁니까? 또 조금 이상한 얘기입니다만은 교회 안에 교역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들 있죠. 큰 교회들은요. 우리 교회만 해도 이번 가을에 목사 한 수 11명 받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 그냥
대기하고 있는 전도사님이 보니까 한 3, 40명 돼요. 그리고 그냥 뭐 이렇게 막 이리저리 그냥 이게 사역이 정말 갈등이 많아가지고 그냥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이 이걸 못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부교육자들이나 중직자들이 부교육자가 만약 이걸 봐버리면요, 교육자가 많을수록 이익이요. 그러나 이걸 못 보면 많을수록 손해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중직자에게 얘기합니다. 중직자가 만약 이걸 제대로 봤다. 여러분 사업은 살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업하고 복음하고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응용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걸 구분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오는 것이에요. 그 어떤 분이 찾아와가지고 제보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사실은 이게 다단계 이거는 나쁜 게 아닌데, 다단계는 그 미국에서도 하고 있고 유럽에서도 하고 다 하고 있고 장사하는 방법인데 말하자면, 그게 목사님이 강단에서 한마디 나쁘다고 얘기를 해놓으니까 굉장한 지금 영향이 가는데, 어떻게 좀 생각을 잘 해보시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니다. 다단계가 하나 장사인데 우리 교회가 장사를 하라 하지 마라. 그럴 권한이 우리에게 없는 거고, 내가 강단에 서가지고 이런 장사를 하고 저런 장사를 하지 마라. 그럴 권한이 내게 있겠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데 단 문제를 일으킨 거 하는 말 아니냐. 아니 문제 안 일으키는데 뭐 때문에 목사가 말을 하겠냐. 문제를 일으키니까 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이 그 자칫 잘못해버리면 복음도 안 되지고 장사도 안 되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말이지. 여러분들이 지역만 잘 생각해서 이거는 복음도 살고 산업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그 말을 응용할 머리가 없으면 안 되지요, 사실은. 그럼 두 개 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지역 교회에서 목사님들로부터 뭐 그걸 하라 하지 말란 말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말 들었다는 자체가 벌써 이게 틀린 거란 말이에요. 벌써. 안 그렇습니까? 그 말을 들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아, 여러분이 나가 빵 장사하는데 교회에서 빵 장사 하지 마라 하라. 그럴 이유가 없나요? 없잖아요. 여러분이 빵 장사하는데 이상하게 하니까 네 빵 장사 하지 마라 그러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문화라는 게 이제는 우리 교회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이걸 구분을 못하고 응용을 못하면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제 지금 당장 내가 한 군데만 간데도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든지 문 열립니다. 그래서 빨리 70지역을 장악해라. 왜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사도를 세운 것처럼 우리가 목사를 많이 안 세웁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70인 영혼을 파송한 것처럼 우리도 전도자를 옳게 파송을 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도 제자를 키워내야 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역지역의 요원만 관리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러면 시간도 작게 들어요. 그래야 세계복음화를 하지. 늘 돌아다니고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하겠습니까? 이미 답 딱 주면 제자만 딱 간추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얼마든지 헌신하고도 시간이 남고 여러분 사업하고도 시간이 남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답을 빨리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도움될까 싶어서 하나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문화 사역을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요. 한 번은 학생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학생들이 공부를 못해요. 공부가 안 되고요. 그래서 가장 짧은 시간을 가장 잘 이용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뭘 빌리는 거 하니까요. YMCA 사무실을 빌렸어요. 거기에 학생들이 제일 많이 모인다는 걸 알았어요. 주위에. 근데 그 YMCA가 있는 동네 주위로 학생들이 많이 모여요. 그게 답 아닙니까? 그럼 간단하죠. 한 학교를 찾아가기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학생들이 모이는 데가 있어요. 근데 때마침 학생들이 모인 데가 있는데 보니까 YMCA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YMCA를 보니까 기독교 교인 가운데 하고 있는 신문사가 있더라고.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학생 운동을 해야 되겠는데 사무실 좀 빌려달라. 같이 쓰자. 이 전기세라든지 사용료를 같이 내고 좀 쓰면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저거 오케이 하더라고. 그래서 사무실 맨날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하고 뭐 했냐면 이제 이 공부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전도 운동을 팬 거예요. 대성공인 거 있죠. 그러니까 문화만 잘 보면 성공한다.
이래가지고 학생들을 불러 모으는데 뭘 가르치는 거니까요. 불러 모아가지고 돈 안 받고 영어를 가르쳤어요. 이게 돈 안 받고 영어 가르치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 보내지요. 또 이제는 그 주위의 평 좋지요. 돈 내라 이러면 문제되지만 돈 안 받는데. 이래가지고 영어 가르친다 해놓고는 영어 성경 펴놓고 성경 가르치는데 뭐예요. 그러고 한국말도 많이 하는데 뭐 영어 가르친다고. 그냥 설명하면서 복음 얘기하고 뭐. 이 아이들이요 싹싹 들어가는 거예요. 영어 단어 재밌게 설명하고 복음 재밌게 설명해. 쏙쏙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전도하기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문화 전략을 써라. 근데 껍데기를 보지 말아야 돼. 잘 살펴보면 큰 문들이 열려버립니다. 아마 예상인데, 조금 과장된 예상인데, 여러분이 하루 만에 70군데 열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과장된 예상이라고 내가 그랬습니다.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군데, 하루 만에 70군데 열리면, 그러면 교회에서는 제자만 컨트롤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문화를 잘 보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문화를 봐야만 문화 보고 난 뒤에 해답이 되는 복음을 전해주라. 아니 복음을 전하는데 해답이 안 되도록 줘버리면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해답이 되도록 복음을 줘라. 물론 막 육신적인 답을 찾아서만 복음을 그렇게 이상하게 활용한 그런 말은 아닙니다. 복음이 해답이 되도록 복음을 주어버리는 것이다. 그런데 문화를 못 보면 해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문화를 잘 쳐다보면은 해답이 되는 복음을 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느냐? 제가 지난 주간에 가서 이 강의를 메시지를 하고 왔는데 지난 주일에는 누가 찾아왔냐? 지난 주일에는 선박회사 사장님이 찾아왔어요. 그거 보세요. 내가 참 하나님은 묘하게 응답을 하시네. 선박회사 사장님이 찾아왔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부산 항구에 들어오고 가는, 들어온 것만 말고 들어오고 가는 모든 현장과 세계의 현황을 다 볼 수 있다는 거지.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요.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복음이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거 보세요.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70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700군데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문들이 꽉 열리는 거예요, 이게. 해답이 되는 복음을 줘라. 복음을 주되 해답이 되는 복음. 전략 세 가지 중 세 번째입니다. 결국은 답을 얻고 결국은 축복을 받아도 세 번째 것이 안 되어지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과 같이 세계복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치유입니다. 치유는 두 가지를 참고해야 됩니다. 어제 저녁에 외적인 치유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는 내적인 치유를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두 개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2번이 더 중요합니다. 혹 병은 안 나도 내적 치유가 되어지면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외적인 치유란 말은 자신이 알고 있는 문제를 말해요. 내가 뭐 배가 아프다, 병이 들었다 이런 자신이 깨달을 수 있는 문제를 말해요. 내적인 문제는 자신이 깨닫기도 하지만 주로 자신이 모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무지한 부분이죠. 이 부분 자기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되고, 지금 오늘 저녁에 결론을 냅니다만 우리 다락방에서 제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지금 기독교인이 못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눈을 자세히 뜨고 보면 세계 종교가 발전되고 있는데 그게 전부 이쪽 부분으로 쏠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적 치유가 실제로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정말로 행복하고 평안하십니까? 내적 치유가 되져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남편 문제였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문제였다고 생각합니까?
이 내적 치유가 필요한 겁니다. 이 부분이 안 되지만요, 결국은 제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가 되어져야만 그 사람들이 이 70인 지역을 장악할 수가 있습니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특히 요 문화 부분은 잘 살펴보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특기는 이거 아닙니까? 이건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도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외적 치유는 쉽습니다. 근데 내적인 치유가 어려워요. 여기에서 이제 많은 걸 읽기도 하고 얻기도 하고 합니까? 그러면 혹시 뭐 여러분들이 뭐 교회 누가 뭐 안팎에서 뭐 이상한 단체들이나 이상한 종교도 역사나 그건 아무 문제될 거 없으면 그 사람들이 이 치유를 못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아무런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적 치유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 목사님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뭐냐? 내적 치유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뭐 옆에 뭐 병 낫고 막 환자이나 뭐 손대더라 다 맞다. 그거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내적 치유입니다. 이거를 얼마만큼 잘하느냐가 전도의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하죠. 뭐 응답을 받기 사나다. 그게 지나고 뭐 알 수도 있는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더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다. 그래서 주로, 상대방이 잘 모르고 있죠. 이 내적인 부분. 이런 치유들이 일어나줘야 됩니다. 그러면 좀 자세한 설명은 오늘 저녁에 조금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70인 요원들이 70지역을 장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이 부분. 자, 그러면 어떻게 70지역을 장악하겠냐? 내용은 됐죠? 이렇게 꼭 해야 됩니다. 어떻게 70지역을 장악하겠냐 할 때, 이 막연한 큰 동네를 어떻게 장악할 수 있겠냐 할 때 여러분들이 일단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는데 얼마나 신중을 기했는지 모릅니다. 12지파. 아브라함 보고도 얘기 안 했어요. 이삭 보고도 얘기 안 했어요. 야곱 보고 얘기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막 쉽게 얼렁뚱땅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로 다 한 지역을 내가 교회와 복음과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이거 하는데 얼마나 심각하게 했든지 할아버지에게 은혜 주고 아버지에게 은혜 주고 심심하면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그때 가서 이걸 한 겁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세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사이가 40년이었는데 38년 동안 뭐 했냐? 광야였어요. 정탐꾼을 보내고 데리고 와서 12지파와 지역을 나누는 사역이었습니다. 이게 완성되는 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빨리 알아들어야 됩니다. 12지파의 24반열에 70인 장로의 70인 요원들이 이게 의미 있는 말들이요. 이렇게 지역들을요, 쫙 이렇게 전도 지역을 나눈 거예요. 거기에다가 각 지역을 다스리는 유사, 거기에다가요, 1000부장, 50부장, 100부장, 10부장까지 나눴습니다. 조직을 잘 짰죠. 이걸요, 가나안 땅 벌써 들어가기 전에 다 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딱 부르자마자 마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 같은 12사도를 부르셨고요. 예수님께서 현장을 내보내는데 70인 요원을 지역적으로 내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이 세 가지 딱 내용을 가지고 정말로 지역을 잘 보라. 한 지역을 제대로 보고 빨리 하시려고 하지 말고 광야에서 요수와 갈렙은 38년 동안 했다는 걸 명심하시고요. 모세는 이거 완성되어졌을 때 모세는 사역이 완성됐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요수와 갈렙과 함께 지역을 다 분배하고 난 뒤에 하나님은 여리고를 무너뜨리셨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24반열과 모든 70의 유사들, 이 사람들 통해서 이 세계복음화가 열려야 되는데 못 깨달을 때 무너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나라를 회복하고 이렇게 지금 중요한 일을 하신 겁니다. 자, 그냥 하시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서울대학이면 서울대학이다, 무슨 공장이면 공장이다, 여러분 기도를 딱 시작하면서 단단하게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 전하. 그 하나님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그런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제 들뜨지 말고 여러분들이 딱 정리 있게 꼭 그래야만 70지역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쉬운 말로 이 지역을 찾아내는데 언제까지 찾아내면 되겠냐? 확신 올 때까지.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다 라고 생각될 때까지. 예를 듭니다. 갈렙이 나타났습니다. 이 안악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모세를 섬기던 갈렙이 여호수아 친구를 섬기는데 똑같은 자세로 생겼습니다. 그러던 언약의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얼마나 확신이 있냐면요,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불신앙적인 고백을 했으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고백하지 않았냐? 그때 하나님의 종 모세는 우리를 보고 가나안 땅 들어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 안에 들어왔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갈렙의 확신입니다. 이 산지가 바로 내가 정복해야 될 산지구나. 확신이 간 거예요. 70인 제자를 찾는데 언제까지 가야 될 것이냐? 문 완전히 열려가지고 제자 나올 때까지 가세요. 그러면 돼요. 그 얼마만큼 많이 가면 되느냐? 매일 가세요. 특히 막 교육자들은 매일 가세요. 평신도 그러면 매일 갈 필요 없고 현장이 자기 있는 데가 현장이니까. 이렇게 해서 10년 장악하면 얼마든지 전도문들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70지역 장악입니다. 꼭 기도하시고요. 무조건 정해가지고 가보시면 여러분에게 이게 옵니다. 맞다 안 맞다가. 그러면 수정하면 돼요. 무조건 여러분 가서 기도하시다가 보면 이거는 내게 아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땅이다, 그렇게 분명히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확신이 오면 제자들이 제대로 나와서 가지고 여러분이 안 가도 될 정도로 가세요. 그러면 제자들이 일어서게 됩니다. 문 열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겁니다, 이거는. 그럼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응답 받습니다. 다른 거, 어떤 건 달라 안 했는데도 응답이 나기도. 첫째, 하나님 여러분의 영적인 축복을 굉장히 많이 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의 영권을 주시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 겁니다. 과연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릴 그릇이 되겠냐? 밥 얻으려면 그릇부터 챙겨야 되거든요. 목마른데 사이다 뚜껑을 가지고 가가지고 하다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과연.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릇이 아닌 사람, 아는 사람 설명해 줄 테니까 빨리 아닌 줄 알고 고쳐야 돼요. 고치든지 집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빨리 선택해야 됩니다. 막 역사에 나다 자랑하는 사람, 그건 아닙니다. 절대 큰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진짜 역사에 나면 어떡할 겁니까? 근데 전에도 얘기 안 했습니까? 통장되든 그래 좋으면 국회의원 되면 기절해 버리는 얘기죠. 하나님은 절도를 막기 위해서 절대로 국회의원 안 시키는 거죠. 막 하십니다. 시끄럽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쓸데없는 말만 하는 사람,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입 세탁을 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도 입 세탁을 중요해요. 그 다음에 주로 보면은 과거에 너무 안 좋게 살았거나
과거에 부모 밑에 너무 눌렸거나 아니면 너무 전라도 무주 이런 데 그 안에서도 꼴목을 들어가 살았거나 이런 사람들 보면요. 이렇게 와가지고 보면 사람이 왜 이렇게 막 들뜨잖아요. 이렇게 그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그릇을 준비를 이거만 하면 이제 끝입니다. 이게 준비돼야 돼. 여러분 영적 문제 있어도 괜찮습니다. 있어도 내가 아무것도 안 할 이런 영적 문제 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면 돼요. 근데 그냥 모르는 게 문제지. 왜 자꾸만 이게 보면 쓸데없는 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맡기시지를 않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까지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놓치면 안 되지요. 그럼 틀림없이 하나님은 사기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릇에 따라서 주십니다. 이거 감당을 못하면 절대로 주시지 않죠. 그럼 여러분 약간만 깨달으면 축복이 문 열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축복받을 생각을 하고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역사에 놔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이 또 교만 반대말에서 사람이 이상하게 그 정성맞은 사람이 있어요. 노예건성이요. 이제. 이도 안 돼요. 뭔가가 이렇게 좀 사람이 교만 반대말이지 이거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면은 그릇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보면은 아주 중요한 부분들은 여기에 쓰임 받으려고 하면 여러 가지 자세도 갖춰야 되지만은 이 생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올바른 생각과 큰 생각과 그 다음에 정말 복음에 유익되는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즉각 맡기를 시작하십니다. 이게 70인 요원이 돼야 되는 축복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생각 가지고 판단하니까요. 또 생각 가지고 선택을 하니까요. 또 문제가 오거나 좋은 일이 할 때 생각 가지고 선택을 하고 구분하기 때문에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될 수 있으면은 아까 이게 말 가운데 여러분은 이제 큰 글씨 돼야 되니까 쓸데없는 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 말고 쓸데없이 나 말 자꾸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 이 운동을 못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주의하면서요. 여러분이 그렇게 말 안 했는데 다른 사람이 오해될 수도 있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풀어주시니까 걱정하지 안 해도 되고요. 또 여러분은 또 그냥 모르고 말했는데 실수해버렸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그것 말고 선성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이. 이거는 빨리 고쳐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릇이 안 되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죠. 그리고 특히 보면은 이렇게 막 쫑이 사람 막 자랑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건 역사에 나야 되는데 무슨 그럴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 하나는 꼭 해주셔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70인 요원을 자꾸 장악하려고 하면요. 지역 살리려고 하면 천성적으로 사람이 복음하고 관계없이 자꾸만 다른 길로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성적으로. 예를 들면 교회에서는 소풍 가는데 안 가고 저 길인 파티한다든지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천성적으로 질이 어릴 때 학교 안 가고 산에 가서 논다든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꼭 보면. 그럼 보면 우리가 뭐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럼 꼭 이제 목사가 강구하면 강구 반대되는 거 하고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질들이요. 그게 이제 타고난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보면 주로 보면 예배당에서 은혜 안 되죠. 또 어디 가서 또 은혜 받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타고난 짓이 그걸 보고 영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목사님들은 여유 있게 소화를 해야 됩니다. 요건 안 되게 돼 있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유 있게 소화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유 있게 소화를 주고 하시고 안 되게 돼 있으니까 이게 내적 치유가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되기 때문에 혹 외적 치유는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절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여기에서 목사님들이 실수를 하는데 인본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저기 이거 안 되겠다. 큰일 나다 싶거든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를 쓰는 거지.
큰일 날 것도 없어. 이건 아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도 왜 정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 이렇게 사람은 이런 심리 조금씩 다 있거든요. 그냥 놀면 재미없는데 놀면 하면 재밌듯이 사람이 이런 심리 좀 있거든. 그러고 그냥 이 광고를 들으면 귀 안 들어오는데 기속말로 하면 잘 들어온다든지 사람은 이런 심리 조금씩 있습니다. 인데 보면 꼭 오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꼭 평생을. 실패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릇을 준비를 이제 딱 하시고 세계복음화의 문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특히 여러분이 진리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정말 진리인데 혹 이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걱정 안 해도 되죠. 그건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신 거고요. 이런 부분을 꼭 기억하는 가운데 이제는 그릇 준비를 구체적으로 해라.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당회에다가 내가 지시를 했습니다. 뭐 했냐. 우리 교회가 이제는 10배로 부흥될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모든 조직, 모든 시설,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러냐? 왜냐면 그럴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주로 지금 많이 일어나는 부교육자들하고 많은 사람들 가지고 지역 조직을 짜라. 짜고는 전도해. 그래서 내가 지난 주일에 교육자들을 모아놓고 요 메시지를 간단하게 했어요. 간단하게. 그럼 뭐냐? 그릇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몇몇 교회들은 아주 역사 나야 되니까 전도신학원 하는 교회들이라든지 몇몇 교회들 있잖아요. 이런 교회들은 본보기를 써야 됩니다. 써야 되기 때문에 아예 지금부터 차분하게 그릇 준비를 하세요. 차분하게 그릇 준비를 미리 딱 아주 성경적으로 그것도 후대가 봐도 부끄럽지 않게 핍박하는 사람들이 봐도 감동되게 이렇게 그릇 준비를 딱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본격적인 지역을 장악해 나가기를 시작을 해야 돼요. 틀림없이 됩니다. 이 말을 몽땅 합쳐가지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대로 이 구원에 관한 비밀이지요. 이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중에 특히 이 세 조직 가운데 현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로 현장을 가르쳤어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틀림없이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이제 이 부분을 딱 알면요 뭐가 생기느냐? 절대 뭐 여유가 생깁니다. 뭐 걱정할 것도 없어. 인본주의 쓸 필요도 없고 쓰는 게 손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면 뭐 좋아하면 일꾼 다 만들어 놓으면 세계복음화 될 거예요. 아무런 문제 될 게 없어요. 저하고 같이 있었던 분들은 아마 알 겁니다. 아마 제가 동삼제일교 오기 전에 부목사 때 이 제자를 많이 키운 거예요. 많이 키웠는데 염려가 많은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걱정을 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한테 큰일을 한 겁니다. 목사님 아무래도 우리 교회가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3년 만에 우리 교회 모든 요원들과 제자는 전부 유광수 목사 제자가 됐다. 목사님 제자는 한 명도 없다. 이러면 되겠냐 교회가. 이거는 발전이 아니고 문제다. 장로님들이 큰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말 하게 된 이유는 그 앞에 부목사가 요 출신이요 3번 출신이요 엉뚱한 길 잘 다니는 요 사람이 교인 데리고 나가서 나가도 왜 좀 또 요런 데 잘 다니는 사람이 있거든. 꼭 같이 나갔어요. 근데 제법 많이 나가서 한 100명 넘어 나가버렸어요. 집안 되지도 않습니다만 일단 그때는 좀 되는 것 같았어요. 이제. 왜냐면 이 사람이 오기란 게 있거든. 오기도 일단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기는 이제 얼마 안 가지요. 이제 안 되지 뻔는데 이 사람도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이제는 앞에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지금 이거. 그렇게 장로님들이 걱정을 대단히 많이 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보고 했는데 평소 때는 그 당의원들이 의기투합이 안 되는데 그때는 의기투합이 됐어요. 그럼 목사님하고 당의가 잘 안 되는데 그때는 당의가 잘 됐어요. 잘 돼가지고는 걱정을 하고 유광수 목사를 안 시키기로. 근데 안 시킬 명목이 없단 말이에요. 안 시키기로 결의를 했어요. 당에서. 좋다. 그것도 하나님 뜻이 있겠지. 이래서 내가 무당촌을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은
그릇을 크게 하시고 거기에서 아마 우리 교회 오는 데는 40분 차 밀리면 빨리 오면 30분 한 명도 오질 않았습니다. 한 명이 왔길래 정신이 약간 이상하게 하나 왔길래 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도 지역에 역사하실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자네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교회 섬기고 전도해라. 근데 아무도 안 하는데 한 명 왔는데 한 명은 약간 좀 시달리던 아이였습니다. 아무도 안 왔습니다. 지금 현재도 뭐 없습니다. 그거 들어가서요. 다 전도 얼마든지 우리 그런 뭐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런 수술 필요가 없습니다. 깨끗한 그릇을 딱 준비해가지고 세계복음화 현장 문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요. 오늘 여러분 70인 요원이 70지역 놓고 꼭 기도하시기를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70인 요원 훈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중요한 응답을 받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